할렐루야.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가운데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희들의 모든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과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로 묶어주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들의 등불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애굽 땅의 10가지의 무서운 재앙들이 뒤덮여지는 광경을 보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그 바닷속에 애굽의 수많은 군대들이 일시에 몰살되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의 길을 헤매면서 금세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금세 의심과 회의에 붙들리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그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욕망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양식을 달라 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에겐 고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때를 쓸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육체적인 소욕들, 안목의 정욕들이 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슷한 역사가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만을 바라고 가나안 땅의 그 우상인 바알신을 섬기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들을 뜯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하고 정말 음란한 그런 제사의식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금지시키시고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육체적인 그 욕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음란한 우상숭배 의식에 빠져들도록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도 썼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정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보다는 양적 성장만을 추구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양적 성장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고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위선자들과 배교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이들이 함께 뒤섞인 세상의 축소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고 또 사회적인 명성을 구하고 문화적인 영향력의 확대를 구하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권력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였고 그와 동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을 세우고 한국교회에서 길러진 수많은 성도들이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의 가장 윗자리에 올라서 부와 명예를 움켜쥐고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전부 우리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구원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에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더 쇠약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또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부와 명예와 사회적인 영향력과 또 그저 마음의 이런 안정감만을 구하고 마침내 그러한 것들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우리들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난한 마음들을 잃어버렸고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히 가져야 할 겸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동안 제가 기도드려 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지 않으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회심하기 전에는 저는 세상에서 이름난 음악가가 되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 명성을 얻고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제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구했던 일들이지만 결국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늘 될 것 같고 될 것 같다가 그 성공에 바로 한 발자국 직전에서 이상한 일들 때문에 일들이 좌절되는 일들이 거듭 반복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음악을 포기하고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에도 이 캐나다에서 영주권 얻는 일조차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될 것 같다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또 될 것 같다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생기곤 하였습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난 후에도 제가 기도드린 모든 것들을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와서 정말 찬양 사역자로 큰 이름을 떨치고 싶었던 욕망이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야말로 토론토를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제 안에는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대로 결코 사역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동역자들과의 자꾸만 삐걱대는 일들이 생기고 사역은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제 안에 그 뿌리 깊은 교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척 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대로 응답받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것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음악의 그 쇼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면은 지금 와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 쇼 비즈니스 업계에 적응하지 못했을 겁니다. 술과 마약과 모든 음란한 일들에 흠뻑 빠져서 살았을 겁니다. 제 스스로를 해치는, 제 몸과 영혼을 해치는 그런 일들만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해도 정말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일들은 저에게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 신청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서 씁쓸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되돌아가서 한국에서 지내야 했던 그 3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도의 훈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예배사에게 제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저의 창조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파트타임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저 아직까지도 제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만 반복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우리들의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욕망 자체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구하게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한 소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구하며 함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따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했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보다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아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하게 정해진 그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때로 혹시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거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구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저희들의 모든 미래를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손에 맡기고 담대하게 또 큰 평강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주장하여 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